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TV 에스테르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기초 제3강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았을까요?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맑고 깨끗한 강, 갖가지 꽃들로 장식된 넓은 들판에 자유로이 뛰놀며 어우러져 살고 있는 크고 작은 동물들, 사자와 어린 양, 호랑이와 토끼가 함께 뒹굴고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도 물론 그들 가운데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 루시엘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매우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천사들 중 으뜸이었고 하나님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루시퍼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합니다. 그는 살그머니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상냥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어이없게도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원수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처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처럼 마치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먹어보라고 주었겠죠. 옆에서 하와를 지켜보고 있던 아담은 그녀가 선악과를 먹고도 바로 죽지 않자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냉큼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이 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유전처럼 그들을 통해 태어난 온 인류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과 비극적인 사건들도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여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 동안 지상에 살도록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약 100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근시안적인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과 재물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곧장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돈과 재물을 얻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원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원수의 편이 되어 원수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태를 예상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태초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늘의 왕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늘의 왕자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많은 유혹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곧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의 왕자이신 그분을 증오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 역시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마도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제는 인간들을 미워하고 포기하겠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거기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친히 싸우실 필요도 없이 자신의 천사들을 명하여 단번에 마귀를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 이제는 그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단지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즉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론적이며 관념적인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고지식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너를 종으로 삼을 거야.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까 마음껏 내 인생을 즐겨라. 늙고 병들면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청춘도 즐기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생각이니?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귀중한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30년을 더 살았다 해도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 비하면 1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삶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한 삶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은밀히 즐기고 있는 쾌락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의 나라로 데려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 얼마 동안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상관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 시간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죄와 모든 악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찾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